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 어떤 생각을 갖고 또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작년 10월경이죠. 작년 10월경일 겁니다. 중국의 한 지역, 우한이라는 지역에서 원인모를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폐렴 환자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고 사람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소식을 접하고도 남의 문제 있냐 별로 신경 안 쓰고 지나왔지요. 그러다가 올 1월 중순 1월 음력으로 1월 1일 설날이죠. 설날 우리나라 설 지난 이후 갑자기 우암의 폐렴 환자가 우리나라에도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중국인이었습니다. 그 환자는 코로나라는 바이러스에 전염이 되었죠. 신종 코로나라는 바이러스에 전염이 되어 폐렴 증세를 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첫 환자가 생기고 지금 2달 넘짓, 오늘이 2020년 3월 23일 월요일이죠. 오늘까지 2달이 약간 넘었는데 우리나라에도 확진자가 10,000명 이상, 그리고 또 사망자가 115명이나 발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빠른 전파력을 갖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휩쓸어 버리고, 아니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유럽, 아메리카, 미국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그래서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팬데믹 상태를 선포한 것이죠. 대세계적인 유행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정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정신 상태로, 혹시 패닉 상태에 빠지지 않으셨습니까? 또 우울하지 않으십니까? 또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이니까 언제고 안정된 상태가 되겠죠. 그때를 기다리며 불안한 마음을 극복하고 이 역경을 극복하는 자세를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옛날 1014세기죠. 1348년에 전 유럽을 휩쓴, 여러분 흑사병이라는 거 아시죠? 패스트. 전 유럽을 휩쓸고 나간 그 전염병 패스트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전멸을 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베네치리 성가에서 그 전염병을 피해서 한 지역에 있던 젊은 청년 남녀 10명이서 숨어서 그 전염병을 피한 상태에서 그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한 가지씩 이야기를 해서 100가지 이야기를 나눈 이야기가 보카치오의 데카메라는 소설에 나오지요. 그 당시에도 이런 전염병이 팽걸했는데 그 못지않게 지금 이 코로나19, 이 신종 코로나의 전염병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건가 한번 생각해 보실 때가 되었습니다. 정신 건강에, 정신적으로 면역력을 키워야 이것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 2505년 전에 석가모니는 보리수 밑에서 새벽별을 보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불교였겠지만은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은 게 뭡니까? 참 나를 찾은 것이죠. 나가 누구인가?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철학적인 문제입니까? 인문학적인 문제입니까? 내가 누구라고 생각합니다. 석가모니는 거기서 깨달은 게 이 몸이 나가 아니고 마음이 나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 몸이 나가 아니고 마음. 우리는 몸과 마음이 있죠. 합쳐져 있는데 내가 몸이라고 생각하면 타인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이 나라는 것은 모든 걸 다 융합할 수 있고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진실한 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깨달음을 얻는 것, 깨달았을 때 부처가 된다는 것이죠. 석가모니는
몸이 아니라 마음이 나라는 걸 깨닫고 부처가 되어 전파를 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마음이 가장 둘 중에 하나, 몸과 마음 중에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요. 마음이 나를 장악했을 때 우리는 깨달음, 뭔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데카메론에서 100가지 이야기를 한 것 같이 오늘부터 저도 이 명언 비슷한 좋은 얘기 100가지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 첫 번째 제1화 명언 1이라고 생각했어요. 마음의 주인이 과연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도끼를 잃어버렸습니다. 도끼를 잃어버렸는데 그 도끼를 가져간 사람이 바로 이웃집에 사는 아들이라고 의심이 갔죠. 근데 증거는 없습니다. 훔쳐가는 걸 보지 못했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 아들놈의 걸음걸이를 보아도 도끼를 훔쳐간 것 같고, 안색, 얼굴 표정을 보아도 훔쳐간 것 같이 보였어요. 그리고 말하는 거, 말투나 또 모든 동작과 태도가 도끼를 훔친 사람하고 똑같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증거가 없었죠. 의심이 갔지만 증거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의심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는 골짜기를 지나다 자신이 그 잃어버렸던 도끼를 찾았던 것입니다. 도끼를 찾았죠. 괜히 그 아들놈을, 이웃집 아들놈을 의심했던 것이죠. 다음날 다시 그 이웃집 아들을 보니까 그때는 전혀 동작과 태도, 말씨 이런 모든 것이 이번에는 도끼를 훔친 것 같이 보이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때와 따라 동일한 대상이 다르게 보이는 것은 그때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의 주인은 항상 변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정의가, 또 어느 날은 탐욕이, 어느 날은 진실이, 또 어느 날은 거짓이 마음의 주인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런데 탐욕이나 거짓이 마음의 주인으로 자리 잡으면 그때는 도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마음의 주인이 무엇이 자리 잡았느냐에 따라 틀려진다는 것이죠. 청나라 때 정치가이며 사상가였던 왕수인이라고 있죠. 양명학의 창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산중적이 파심중정난. 파산중적이라는 산에 있는 적은 무찌르기 쉬우나 파심중정난, 마음속에 있는 적은 무찌르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우리가 컨트롤하기, 내 마음을 다스리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마음에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틀려지는 것이 우리가 마음 먹게 날렸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의 정의와 의의를 타면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음이 생각을 많이 하면, 마음속에 생각을 많이 하면 많은 생각이 번뇌가 되는 것이죠.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불안, 이런 것도 생각 때문에 불안이 오는 것이고, 또 지금같이 어려운 이 환경에 우리가 불안해한 이유는 많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잡생각이라고 하죠.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면 거기에 묻혀서, 거기에 고정관념에 빠지고, 거기에 선입관이 생겨서 사람은 불안해지고 어지러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해 나가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을 깨버리는 겁니다. 생각이라는 먹구름을 깨끗이 없애는 것이죠. 생각하지 말고 좋은 생각으로 한다면 또 틀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나쁜 생각보다 좋은 생각, 즐거운 생각, 행복한 생각을 하면 그것이 우리 현실에 발생이 되어 지금 현재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마음 먹기에 모든 일이 달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생각, 좋은 뜻을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현상에 천국도 있고 지옥이, 지금 현실에 천국도 있고 지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살고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천국이고,
지옥이라고 생각하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즐겁고 행복한 생각을 갖고 행복하다 생각하면 천국에 사는 것이고, 내가 불안하고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면 지옥에 사는 거는 다름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에 살겠습니까? 지옥에 살겠습니까? 그거는 여러분의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 좋은 생각을 많이 하시면 행복해지고 즐거워진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